오늘 저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를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데리고 와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판결해내는 이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더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진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좀 여기저기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연말에 입시철만 되면 이 말씀이 주로 입시철 전용 설교 본문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자녀를 축복하죠.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좀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열왕기서 전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열왕기, 이 왕들의 이야기의 앞부분에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재판 이야기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하기 전에 이 열왕기서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통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물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딸을 맞아들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딸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애굽의 신들까지도 함께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온갖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특별히 1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왕의 딸을 데려다 놓고 자기가 사는 왕궁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때까지, 주변의 다른 성들을 짓는 그 공사가 끝나기까지 딸을 데려다 놓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건축을 짓는 공법이 좋아서 금방 건축을 짓는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요, 얼마나 건물 하나를 짓는데 오래 걸렸냐면 같은 성경 열왕기상 6장 3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 절 7장 1절을 보면 자기가 사는 왕국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법이 좋지 않아서 건물 하나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을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읍을 지었는지 우리 다른 성경인데요, 역대하 8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많은 성들을 짓는데 특별히 역대하 8장 4절에 다드몰이라는 성읍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죠. 시리아에 가면 솔로몬이 지은 성읍인 다드몰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사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드몰에 지금은 많이 무너졌고 곳곳에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것은 딱 보기에 교회같이 보이지만 성전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꼭 교회 예배당 같죠. 그런데 애굽과 다른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신들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다드몰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사진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하루 동안 다 돌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냥 일개의 성읍이고요. 나머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와 같은 성읍들을 얼마나 많이 지어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주변에 많은 성읍을 짓는 일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애굽의 왕의 딸을 데려다 놓고 이 성읍들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 말은요. 이 기간 가운데서도 더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또 조약을 맺고 그들의 딸을 또 아내로 데려오고 이방의 신들을 데려오는 그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 한번 볼 텐데 열왕기상 11장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0명. 이 후궁은요. 왕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첩이 몇 명이요? 300명. 첩은 일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 왕에게는요 100명의 첩과 또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부 일반인이든 왕족이든 가리지 않고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오는 그 문을 솔로몬이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었는지 10장 14절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66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먼저 1달란트는요. 오늘 시세로 하면 금 34kg이 됩니다. 약 17억 원 정도가 되는 값어치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계산해봤더니 금 22,644kg이 되고요. 오늘날 시세로 약 1조 1,3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지를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에 놀라지 이런 돈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1조 1,322억 666달란트의 값어치예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심지어 10장 21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대요. 발에 걸리는 게 금이었어요. 금이 넘쳐나니까 은은 값어치로 치지 않은 때입니다. 솔로몬의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장 26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말을 가두어 두는 외양간만 몇 개요? 4만 개.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역시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절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인간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왕을 세울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다음의 것을 분명히 지켜라. 너희들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워줄 텐데 반드시 다음에 3가지를 금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을 주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시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금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중에 왕을 세우되 3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3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가지 명령이 솔로몬 시대에 100% 정확히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은금을 가진 것, 많은 아내를 얻은 것, 또 많은 병마를 가진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열왕기서 앞부분에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인간의 지혜를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도 황당한 이 재판 이야기를 열왕기서 앞부분에 일부러 삽입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셨고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도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3번째 왕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셨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이 이후에 펼쳐질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조, 남유다의 20대 왕조, 모든 왕의 이야기가 전부 실패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곡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조, 남유다의 20대 왕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모두가 왕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도 함께 타락해서 멸망과 심판과 그로 인한 포로 생활이라는 처참한 모습으로 끝이 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인간의 업적과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업적이요 죄인의 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날고 기고 지혜롭게 완벽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단 한 번도 사람의 위대함이나 뛰어남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다음에 2가지 의도로 기록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2가지 의도 외에는 성경은 다른 의도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전부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재판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그것은 죄인의 지혜이므로 무능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지혜만 완벽한 지혜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 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높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3장 16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이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 17절에 보면 그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부인도 아니고 무슨 여종도 아니고 한 집에 그것도 두 명의 창기가 함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이 당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뿐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창기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낳은 아이가 밤중에 그만 죽게 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다른 여인 옆에 자고 있는 그 아이와 아이를 바꿉니다. 죽은 자기 아이를 그 다른 여자아이 옆에 눕혀놓고 그 여자 옆에 자고 있던 아이를 데려옵니다. 나머지 이것을 몰랐던 한 여인이 이제 이 아이의 젖을 물리기 위해서 깨어났는데 아이가 그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사건이요.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 아이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솔로몬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 저 아이를 반토막 내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라고 합니다. 진짜 엄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진짜 엄마는요 2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의 죽음은요 자기가 일어났을 때 자기 옆에 죽어있는 아이로 인해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요. 이번에는 진짜 자기 아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진짜 죽을 위해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이 진짜 엄마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포기해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불붙은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녀를 포기해야만 자녀가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이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려짐으로 이 마음이 불탔던 이 엄마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 여인의 불붙는 심정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더 찢어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값진 복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록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포로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 땅에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말씀이 다 없어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회당을 짓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포로 생활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살고 있었지만 그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선 것처럼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의 힘들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안식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사랑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안식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식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셨어요. 전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에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다시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신 그들을 이 안식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포로 생활이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회당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안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는요. 그래서 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로 인한 인간의 무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을 달려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지혜는 죄인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